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예수님의 설교에서 대표적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잠깐 몇 구절 그 구절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설교의 대표적인 주제다. 그러면 오늘도 목회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설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반응하라고 설교를 하죠. 좀 마가복음 4장 30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몇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면서 겨자씨 비유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타나죠. 자, 시작.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죠? 계속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면서 설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사도였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빌립, 사도 바울, 12제자 또한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자,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잠깐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6절.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6절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7절에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어떤 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냥 막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전적 의미는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한 중언부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에 살펴봐야 돼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 8절 읽어봅니다. 자, 8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분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기도의 어떤 분야, 기도의 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이 중언부언을요, 어디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뒷부분에 해석이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언급을 해요. 이방인들 어떻게 기도하냐?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그들은 있어야 할 것 주님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미 너희들이 구하는 것, 그것은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6장 어디를 보냐면 뒷부분에서 이제 물질론을 설교하면서 31절부터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이방인이 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 뭐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아니, 이방에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소리까지 용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엇을 세상 염려를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있는 회개를 하는 것이요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중심의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냥 무조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자기 뜻 안에서, 자기 중심 안에서 그런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33절 읽습니다. 자,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뭔가 대조적인 내용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나라, 내 뜻,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기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먼저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또한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뭐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가? 자,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기도 내용에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디 나오냐? 물론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되지만 이 본문은 물질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이 나오는데 너희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늘 위에 보물 쌓으라 하면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물질에 관한 말을 하면서 너희의 물질로 무엇을 구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너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너희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있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린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열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보너스는 보너스인데 이 중간에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실감이 안 가잖아요. 그죠? 모든 걸 더해준대. 정말 더해줄까? 정말 그거를 하면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뭐 물질로 구하든 기도로 구하든 지금 내가 급한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는 건 맞잖아요. 노아의 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노아의 때 홍수가 내렸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본질도 뭐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본질이 있고 기독교라는 본질은 항상 내가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뭔가가 제거되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더해줄까? 자, 우리가 잠깐 예를 들면 왕상 3장에 보면 누구 있어요? 누가 있어요? 솔로시한 게 누구예요? 예, 솔로몬이 있죠. 정말 솔로몬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자, 왕상 3장에, 자, 왕상 3장 맞죠? 왕상 4장입니까? 자, 3장에 한번 볼까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을 자요. 꿈을 잡니다. 이거 여러분 꿈에서 나온 얘기예요. 잠을 자는데 주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 그것도 주님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길 좋아해요. 재림 때도 호련히 나타나리라. 하여튼 주님은 갑자기 이걸 상당히 좋아하세요. 스릴이 있어요. 갑자기 딱 나타나서 만약에 무엇을 줄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평소에 마음에 품은 것들이 평소에 원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팥죽 한 그릇이 딱 놓여 있었잖아요. 에서가 제가 1번 팥죽이 너무 배고파서 그걸 먹었다. 두 번째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뭐예요? 답이 뭡니까? 2번입니다. 평소에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그 팥죽과 갑자기 오는 그 골리앗 가운데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거기를 향해 있을 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때, 그 마음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보세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줄 구할 때 평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사모하니까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뭘 구한다고요?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 기도를 딱, 그 요구하는 걸 딱 듣고, 됐어. 너는 내 마음에 합격했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 10절에 읽어봅니다. 10절에. 자, 10절에. 자, 10절에.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왕이면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주님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갑자기가 아니라 평소에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모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나라만이 여러분이 구하는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뜻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만 있고 자기의 어떤 것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해되면,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만 선포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만 비유했어요. 그게 도대체 뭔가,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단순히 천국만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가운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도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의미 같지만 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쨌든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왜?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왜 지혜를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단순한, 오늘 제가 이따가 내려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11절에 진짜 더해졌는가? 그가 구하지 않는 것을 더해졌는가? 자, 11절에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아까 침에 뭐가 나와요? 어떤 구절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가. 자기를 위하여를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염려에 인하여 자기 중심 안에서 자기 뜻대로 구하지 않고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함으로 이미 받는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함을 통해서 구하지 않은 뭘 줘요? 수도 주고 부도 주고 뭘 줍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딱 나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오늘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그건 말이 안 돼요. 세상 신인, 세상 임금 마귀는요, 자기 나라를, 왕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조차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목회자의 왕국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개인의 왕국이 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가운데 세워진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기초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마귀의 뜻은 여러분을 죽고 멸망시키고 또 뭐야? 빼앗으러 왔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꿰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마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20절 한번 봐볼까요? 자, 누가복음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고 치유받는 것, 어둠이 떠나가고 온전한 이런 평강 이런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19절에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 읽어봐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마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어둠의 역사 이렇게 떠나가는 것. 마귀의 뜻, 마귀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어둠이 빛 가운데 물러가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길 원한다. 다시 말해서 이 불완전한 땅, 폐역하고 죄가 많고 이기심, 시기, 질투가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도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구합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먼저 구합니까? 먼저 구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들을 우리 삶을 통해 또한 보여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들도 다 말씀해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뭐였습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고 싶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요. 계속 주님께 다오다오 했어요. 초신자 때는 바로 구하면 주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안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는 데 있어서 네가 맨날 네 것만 맨날 다오다오, 처음에는 이제 막 나와서 어린 양에서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래 알아서 했는데 언제까지 저지라 먹고 이제는 내 마음을 알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나의 뜻을 좀 알 때도 되지 않았느냐, 언제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을 딱 해버려요. 언제까지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낮추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하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실걸요? 아니 그렇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 교회에서 강한 말을 해도요, 그게요 목표가 돼야 돼요. 그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초보 설교만 듣고 있으면요, 항상 그 신앙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기저귀만 차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성경에 나온 표현이라니까요. 언제나 전만 먹고 있을 것이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믿음이, 선악을 분별하여 지각이 있어, 그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제 막 대학생이 됐는데 엄마 졌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쁜 뜻이 아닙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부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샘플로 삼으셔서 선민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어디 나왔냐? 마태복음 21장 43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마태복음 21장. 천국은 누가 가냐?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빼앗긴다. 너희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그렇게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만 건물만 하나님 나라를 다니고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 일컫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소유한 증거이고 또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이 우리의, 다시 말해서 뭐란 소리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요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예수가 우리의 주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권이 양도되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오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수도 부도 구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구나.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구나. 왜 물질이 필요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려고요? 아니요. 물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청지기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한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족하니라. 들의 새를 봐라. 공중의 복합을 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으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을 기울이며 비유를 말하고 전파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나라 하면 뭘 보겠어요? 그냥 교회만 생각해요.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있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임금됨을 선포하며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된 믿음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참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마태복음 7장 21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주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교회가 분명히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에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는 너무나 신성만 알지 인성을 모르고 예수님은 너무나 구세주로서만 알아요. 너무나 죄만 사해졌다. 그 피로 우리가 깨끗이 되었다. 여기서만 멈추니까 초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알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했는데 여기까지만 알고 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칭의라 받았으면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세상 임금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함을 통해서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고 이게 성령입니다. 근데 너무나 구세주로 알지 나의 임금으로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한국교회 문제점은 그거예요. 구세주 찬양합니다. 구세주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죄를 구원한 것에 끝나, 과거에서 끝나, 현재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귀신이 떠나간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 근데 어떻게 통치함을 받냐?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즉 하나님 나라는 순종과 복종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득시키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설득함이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성경이 이루어야 할 때 성경의 능력이 여러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경이잖아요, 성경.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의 의의 개념과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 있어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임하면 언제 임해요? 재림하실 때. 주의 나라가 온다. 자, 우리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 11장 15절 봐보세요.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통치하는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 이제 옵니다. 실제적으로 뭐 마음에 있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과 영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라곤을 회복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신비주의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15절에. 자, 보세요. 여기 이제 11절에 일곱째 나팔을 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일곱째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정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텐데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뭐 해야 한다? 맛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온전히 내 속에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바리새인들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언제 옵니까 주님이? 이것에만 관심. 종말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되나, 너희가 인생 가운데 종말이 오나. 먼저 하나님은요, 천국에 갈 믿음 뭐냐면 네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맛본 자만이 그 나라가 돼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구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
주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않아봤, 지혜도 구해보지도 않고 성경 구해보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연장선에서 어색하죠. 내가 왠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남자친구를 만나 여친을 만나도 뭔가 이 정서가 맞아야 사귀잖아요. 색깔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색깔이 안 맞는데 나는 지옥 팔자인가 보다. 여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강남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는 천국 스타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늘의 시민권자는 천국 스타일이다. 여러분 천국 스타일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11장에 자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에 자 10장 20절 읽어보 시작. 아까쯤에 자 21절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인생의 모든 어때고 어때다 하면서 눈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세상에 아내가 몇 명이요? 첩이 몇 명이요? 예? 의자왕보다 더 많았잖아요. 의자왕이 3천궁이었습니까? 솔로몬은 1000명이었습니까? 아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네요. 아내가 몇 명인지. 저는 혹했어요. 와,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아내들끼리 얼마나 질투할까요? 여러분 보면은요, 솔로몬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어떤 기쁨을 찾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행할 때 가장 마음이 행복한 것을 깨닫게 되고 전도서를 쓴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2절 봐보세요. 그것만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 나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선포하며 열매 맺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 자, 3장 1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그 다음 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 다음 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자, 것은 12절 잠깐만.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에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꼭 초신자들은 선을 행할 때 불교의 선과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없으면 선이 없습니다. 그 선의 개념은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그 말이 선 안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뭘로? 마음으로 기뻐하는 희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뭐예요? 다음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세 가지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게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통치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희락, 생수가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면 우울증이 와요, 안 와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울증도, 엘리야도 우울증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쨌든 주님의 통치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강이 주장하게 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을 입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어둠의 나라가 떠나가며 우리가 빛의 그 아름다움, 그 기이한 덕,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보고 또 그것을 선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는 열정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봐야 뭔가 맛을 보고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죠. 제가 전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죠. 전도를 그냥 무조건 간에 그냥 강권화의 교회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나라 복음 안에 내가 통치하고 엎드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를 전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내가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4장 12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증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까 집에 중언부언 하지 말 때 이방인이 구하는 게 뭐라 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그러면서 그러지 너희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규정에, 교회 규정에, 종교에 연관된 규정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본문을 보면 뭔 식물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건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희락이, 내가 주는 기쁨,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로써 18절에 뭘로써요? 이런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이런 예배자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한대요. 또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답니다. 믿습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기쁘시게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증거인 성령 안에서의 의가 뭘까? 여러분, 아까쯤에 그랬죠. 선을 행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 항상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설교를 들었나 안 들었나?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점검하려면 뭘로 점검해야 돼요? 예? 아니, 서로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유, 예? 뭐예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죄송해요. 3절. 자, 이제 이거 힌트 드릴 테니까 알아맞혀야 돼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뭘로 점검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내 사랑인지 점검.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모든 걸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 사랑인 줄 알았잖아요. 이러면 천국 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게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을 점검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의인지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가 사랑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자,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우리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로 했다는 거야. 내 감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좀 안 믿기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이 나오죠. 알면서 그러시죠?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아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됐을 때 우리는 마땅히 주의 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내가 주의 뭐 선자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히 갔다가 그날이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주여 주 했어요. 근데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뜻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점검하려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의가 네 의냐? 바로 윤리와 도덕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통치하는 삶이,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이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는요, 간단히 말하면 순종하는 삶이 의라는 사실이에요. 따릅니다. 의는 순종이다. 그냥 복잡하게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해야 되지 않나. 요새 강사들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타협하지 않다 보면 저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고 싶고 어렵게 하지 않고 싶고 다 그러죠. 근데 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대요. 복종 개념 싫어하시죠? 완전히 순복이야. 내 생각은 1%도 발휘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 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너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 그러지 말 하잖아요.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 너는 나를 찬송의 지으심을 받았어.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지었냐? 왜 나를 내가 왜 토기인데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종할 뿐이에요. 왜 우리가 제가 물어볼게요. 왜 찬양합니까? 그분은 찬양받게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나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내가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모르고 언제 하냐? 그리스도의 심판 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진짜라면 진리라면 우리가 그 말에 순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고집과 너희 완악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언제 후회하냐? 그날이라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여 물 한 방울만 혓바늘 되게 하소서. 내 형제가 다섯인데 그로 구원받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너무나 뜨거우니까 불목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그때 예수를 믿을 걸. 그러니까 다 주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사랑을.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왜냐하면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건 네 의 아니냐. 우리가 수많은 간증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돼. 왜?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너는 보니까 네 몸으로 구제하고 불살라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너는 소용이 없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내가 주님이 열심히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이 김원유 너 모른다 그러면 너는 뉴비전교회 소속인 건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소속은 아니었어. 나는 너를 몰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3장 나는 너를 모르겠어. 주님 내가 기름 준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 바깥 어두운데 처하리. 예수님은 굉장히 또 상처를 줘요. 근데 저는 그 상처가 상한 심령이 되고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가난한 심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초신자 듣는 거하고 또 장성한 분량이 듣는 게 또 틀릴 수 있어요. 물론 초신자는요 이 말을 염두를 해야 돼요. 왜? 지금은 아직은 성령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러나 저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꼭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초신자가 들으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저 말이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 자라서 이 경지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완전한 복종까지 주님이 요구한다는 그 요구를 그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초신자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하려 하지 않고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능히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능히 좁은 길을 걸어도 목숨을 잃어도 없는 역사, 목을 빼앗겨도 다시 되찾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뉴비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환경 가운데 조금 힘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진짜 혼자 할 수가 없구나.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아니면 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할 때까지 하나님 낮추고 시험할 겁니다. 결국 돌아오게 만들려고. 영혼 살리려고.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 음란에 빠져있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 환경을 또 칠 거예요. 그게 감사한 줄 아세요. 왜? 끝까지 영혼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의 뜻대로 살고 이제는 세상을 끊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그 통찰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삶을 절대 포기하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주님이 무관심한 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서 그냥 잘 되는 거 무조건 막.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너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발 살아있을 때 사람 막대기에 인센치주로 나를 쳐주십시오.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사울의 은총처럼 뺏지 마시고 차라리 사람 막대기와 인센치주로 나를 다스려달라고. 내가 그냥 잘 돼가지고 지옥 들어가면 하나님 그게 뭡니까? 내 목표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저는 성경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경고가 아니라요. 제가 입장이 어떤지 경고는 안 해요. 말씀이 이러이더라고 그들에게 내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저는 에스겔 사명처럼 내 말을 네 입에 넣으니 너는 내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냥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저는 전할 의무가, 왜? 안전한 피값을 나에게 찾는데 나는 내가 손해볼 짓 안 합니다. 주님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간섭 안 해요. 그러나 다 함께 그냥 구원의 방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솔직히 목표는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여기는. 저는 솔직히 그 목표를 갖고 있죠. 내게 맡겨준 양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죠. 끝까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믿음 없어 보여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물론 하나님만 아세요. 저는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이 없다 있다 그러는데요.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 보면 굉장히 어떤 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다는 말을 못 하겠어. 너무 상대적이야. 이 사람이 조금 굉장히 믿음이 있는데 이건 진짜 믿음이 바닥도 아니야. 이건 믿음이 있는 건지. 또 이 부분을 보면 와, 믿음이 없다는데 오, 또 이런 믿음이 있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의는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차원의 의가 아니라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데, 그 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의 의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왜 의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에스겔서 36장 27절.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에스겔서 36장 27절. 여러분, 주님을 정말 우리가 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27절 시작.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요 여러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란 말을 빼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기 때문에 단순히 내 힘으로 도덕과 윤리 가운데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얻고 성령 가운데 내를 규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는 예수님의 의예요. 그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성품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옷을 우리가 같이 입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평강은 뭐냐? 평강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평강의 왕의 왕이신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 나타나는 그 평강. 자, 로마서 2장 9절부터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자, 로마서 2장 9절. 자,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한 자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환난과 곤고가 있지만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지금 솔로몬이 마음에 선을 행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다는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는요, 평강은 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 믿습니까? 실체는 의고요, 그림자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평강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곳에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왜 전도서를 썼습니까? 선을 행해보니까 평강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와, 이보다 기쁜 행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았느냐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신명기 10장 13절. 이제는 평강 희락까지. 기쁨이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넘치고 그냥 세상이 그냥 돈을 얻고 돈이 많아도 연예인들도 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자, 그런데 돈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순종할 때 행복이 옵니다. 의를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평강 가운데 희락이 옵니다. 행복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래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맛볼 뿐 아니라 그러면 천국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되고 이것을 전파하게 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여러분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맛봤던 예수님이 자기만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 멈췄습니까? 전도하기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설교, 이게 바로 전도할 수 있는 동기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말로 의가 되고. 자, 봅시다. 자, 의에 대해서.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13절에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면 평강과 희락이 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고린도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저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아래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스톱. 자,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마지막 때 믿음을 점검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가를 보는 거. 믿음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뭐다? 참된? 제가 처음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답이 뭐예요? 참된 믿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 했어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일 때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는 뭐예요? 세 가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믿음을 점검하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있는가요? 자, 그걸 나오는 거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주권을 주님께 양도했고 하나님의 법,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에 굴복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 이것을 원하시고,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어, 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뭔가 비워내야 채워지고 내려놔야 채워지고 죽어야 사는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은데, 주님 말에 거한다는 뭐래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즉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는 신명기 6장 25절 말씀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의가 되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고 순종의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열쇠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에 통치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 그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내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내 의로 꽉 찼습니다. 내 열심만, 종교적인 열심만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의 빛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내가 주님의 선한 일에 깨끗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로잡혀서 예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글이 되면 그를 선한 일에 예비되는 글이 될 때 하나님의 때에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를 지금 다루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가지치기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믿음을 점검하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고, 마음을 점검하는 것은 내가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기쁘냐,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쁘냐. 내가 순종할 때 행복이 오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때 기쁨이 오냐. 한번 그렇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만이 있으면 기쁘다는 마음이 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딱 목표가 된, 저는 솔직히 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저는 신학생들이 가장 불쌍했고, 토요일날 술 먹으면서 신학생들 저처럼 토요일날 주님을 위해서 아유, 저 땐 시간 저렇게 보내. 저는 요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복, 그 세상에서의, 저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 6시만 되면 세상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던 내가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좀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때는 한국에 정말 오고 싶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여기만 가도 술집 있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할 것도 없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행복을. 그래서 지금요, 저는 뉴질랜드 왜 가고 싶냐면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런 향락이 없으니까. 내가 바뀔 줄 몰랐어요. 강남에서 그렇게 있는 거 자연스럽고 있었는데 지금 강남에 밤에 한번 가보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고 막 죄 짓는 거 있기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제 자신이 그걸 느껴보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내 마음이 정말 그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로 온지 모르게끔 내가 이렇게 바뀌어갔구나. 그렇던 내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단지 문제는 뭐냐면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시고 그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순종을 구하세요. 그리고 복종하려는 민주주의 사고를 버리고 모든 자유와 평등이 주님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주님 말씀 안에 평등이 있고 주님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사지 말고 인정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기쁨을 내게 너에게 주리라. 그 생수가 뭔지를 세상에 바꾸지 못하는 돈이 많아도 생명을 오래 살아도 수와 물을 구하지 않던 솔로몬의 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또한 이 땅에 누릴 모든 것 또한 좋은 차 좋은 집 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구해도 돼요. 믿습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혹시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맛보며 우리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찾는 도중에 항상 물어보면 말씀을 지금 찬양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주님이 그들을 라오디게아 교회 마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거 물어볼게요. 믿음을 점검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잖아. 성도들의 마음이 다 막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막 굉장히 막 자신감이 차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 완전 버림받게 생겼네? 너 미징글하네? 너 토하에 내칠 것 같아? 너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 상태를 딱 보니까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 딱 보니까 주님이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문 밖에 서서 울면서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문을 열고 회개하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를 통치할 때 너는 진정한 행복이 오고 네가 정말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너는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